원래는 이 정복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어웨이크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중심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이제 이런 설교를 맞춰서 우리도 정말로 정복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미리 설교를 준비한 거죠. 준비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좀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벅찬 시간이었고, 하지만 수련회는 이제 끝났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6명이 갔다 왔고, 세상에 그렇게 빡센 수련회 처음 보셨죠? 네. 어제도 1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냥 4시간, 어제는 4시간이 넘었던 거, 설교만 3시간, 4시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저희도 힘은 들었지만 남은 소득이 굉장합니다.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왔어요. 이제 빡빡한 업무가 기다리고 있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뭐 가정적인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통장 잔고를 보면서 여전히 똑같네. 이게 우리 돌아온 현실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고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겼다면 이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정복자에게는 이 현실이 더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 마음부터가 설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거룩한 전쟁터임을 제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 기분 좋으라고 뭔가 감정적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주십니까?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싸우라고 주신 무기입니다. 싸우라고 주신 무기이면서 세상을, 그 악한 그런 영적 그런 세계를 정복하라고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패배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요 진짜 패배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그 놀라운 그 비밀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정복자로서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싸움터로 나갈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워야 할 이유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 8장은요 우리가 누군지 가장 확실하게 선포하는 승리의 대헌장이에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바로 내 편이래요. 나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 전쟁터 그 와중에 기도실을 막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으면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장군이니까 이제 부하들이 장군님,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링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가장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물며 그런 것만 하더라도 자랑하고 의시될 텐데, 하물며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우리 편이래요. 그런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 보여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대적도 우리 앞에 설 수 없다 말합니다. 끊을 수 없다 말해요. 바울은 32절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머지 것들을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복자의 첫 번째는요, 신분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변호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벽한 법적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가 그래서 되겠냐? 너가 그래서 구원받겠냐? 너가 그래서 천국 간다고?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누가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너 이 같은 죄를 지어놓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참수합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것에 눌려서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3절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느 누가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있고요, 죄인이 있고 뭐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데, 판사가 네 죄는 무죄야 하고 두드렸다고 치자고요. 그거 토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망치 두드렸는데 누가 감히 자격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법정 선언이에요. 탕탕탕 내려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무죄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면요 의로운 겁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완벽히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복자의 두 번째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이 영원한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이 적신이라는 거는요, 이 벌거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태를 말해요. 환난도 아니고, 곤고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적신도 아니고, 위험도 아니고, 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인생에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말하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37절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긴다는 말이죠. 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는요, 회페르니코펜이라는 단어예요. 회페르니코펜. 이거는 그냥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생하고 마이클 타이슨하고 경기하면은 그거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밧줄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복자의 최종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있는 최종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 우리가? 첫 번째로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절망과 불신, 거짓과 온갖 좋지 않은 가치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외치지만요, 그 끝은 허무와 고통뿐이에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이제껏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될 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싸움 장소를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판단,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위협으로 인해서 너는 불가능하다가 세상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요, 칼이나 창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조약돌 가져갖고 있지만 그는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이나 창이나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했어요. 우리 무기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돈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오카논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이제 고 오카논 목사님께서 생전에 좀 약간 좀 젊으셨을 때더라고요. 아주 젊진 않고 조금 이제 연세가 지긋한데 그래도 그런 한 6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생전에 방송에 나가서 출연하신 장면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껏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성도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카논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한 30여 명 정도 됐을 때 그때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서울 이제 강남이 서울의 중심부였지만, 그리고 비싼 땅이잖아요. 강남하면 알짜배기 땅이고. 근데 사랑의 교회 개척 당시는 그냥 허름한 시골 동네였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한 30명 모였으니까 다 누가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지나서, 예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서 성도들이 다 앉아있을 만한 그 시간이 되면 한 명이 쭉 들어와서 뒷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는 그 시간 되면은 아주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늦게 들어왔다가 일찍 가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락을 해서 그분이 어디 사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신방을 가게 되셨대요. 갔더니 이게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원이 딸린 그 양옥집인데, 정원이 딸리고 뭐 걸어가는 것부터 잘 단장된 그런 옛날 그 아시죠? 그런 좋은 양옥집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방 왔다고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문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여긴 제 집이 아니고 저는 여기 식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집이니 제가 안으로 모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서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부모가 이혼을 해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식모살이로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매맞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매맞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양잿물을 마셨대요. 양잿물을 마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셨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목이 가운데가, 양잿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목이 이제 다 타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곧 타들어간 부분은 잘라내고 밑에 있는 거를 다시 또 붙여가지고, 끌어당겨서 붙여가지고 겨우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 라디오를 시청을 하는데 우연히 라디오를 채널을 돌리다가 극동방송을 틀게 된 거예요. 근데 뭔지 이분이 알고 틀었겠습니까? 극동방송 다 틀었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멘트가 나와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모든 것이 한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디오를 거기에 고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극동방송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오다가 교회 다니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조그만, 그 당시 이제 30명 정도 되는 사랑의 교회, 그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가 그런 어떤 주변에 안 되니까 예배 시간 10분 늦게 왔다가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하면 도망가 버리는 그걸 반복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었죠. 부흥하게 돼서 중심부로 가게 되고 강남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서 이제는 돈 잘 버는 부유한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 오카노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왔는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가난했던 사람들, 예전에 가난했던 사람 한 명 한 명 떠나가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눈물 흘려가면서 그들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이 바닥이었던 그 분은요, 신세타령이나 했던 그분이 이수정 집사님이래요. 신세타령이나 했던 그분은 끝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잘 배우는, 이게 잘 나가는 강남 사모님들 틈바구니 속에서 헌금위원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또 명절이면 떡 같은 거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 이수정 집사님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잘 섬기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원래부터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몸이 좋지 않은데 집사님이 어디를 들렸다가 이수정 집사님이 어디를 들렸다가 왠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제 목사님 사택을 간 거예요.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사모님이 거기 잠시 좀 누워 있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출타 중이니까. 그래서 방에 이제 누워 계신 거죠. 근데 잠시 후 흔들어 보니까 숨을 안 쉬고 계시는 거예요. 막 급하게 소식을 듣고 오카노 목사님이 급히 돌아와서 그 이수정 집사님을 한 손으로 안고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 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잠시 눈을 뜨고 지그시 목사님을 한번 쳐다보고 이건 오카노 목사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시 눈을 떠서 지그시 당신을 쳐다보시고 스르르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대요. 한평생 세상의 멸시와 가난 속에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목사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가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자기 도저히 그분을 잊지 못하겠다라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수정 집사님 삶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사랑과 섬김이 정말로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복음의 돌멩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의 돌멩이로 믿지 않는 가족이라는 골리앗, 냉소적인 직장의 동료들, 내 안에 막혀있던 그런 온갖 상처들, 하나님을 멀게 하는 모든 시험거리들, 이 복음의 돌멩이로 던져서 쓰러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던져버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정말로 복음의 단단한 돌멩이로 담대히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자, 두 번째로 내 안의 죄성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만큼이나 어찌 보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치열한 전쟁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왔지만 또다시 이런 어떤 이벤트가 또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잖아요. 옛날의 습관, 미움, 또 음란함, 게으름, 교만, 희시탄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적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이 내면의 전쟁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말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적절하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비결임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가 이거 너무 감동적이라고 링크해서 이제 보내줘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자주 틀어놓는 피아 찬양단 그 이동선 목사님이 계세요. 젊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찬양도 잘하시는 그분인데 분당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신데 36명의 찬양단을 이끌고 회사도 경영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세상적인 말로.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연습을 집에 돌아와서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이 사람의 이 전두엽이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이 다 걸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두엽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해 가지고요, 피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이는 거죠. 고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보랏빛으로 완전 이제 물들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못 맡고요, 맛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씹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냄새와 맛을 못 느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그 원망과 절망은 그에게 있어서는 내가 싸워야 될 내면의 적일 수 있어요. 그때 아내가 그 자신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보통 빨리 가야 된다. 몇십 분 안으로 빨리 가서 수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시간은 오후 4시였대요. 여차저차한 일 때문에. 하루가 다 갔는데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뇌에서 피가 계속 흘러서 한쪽 귀에 완전히 고이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 깨어난 것 자체도 기적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두엽에 있죠. 아까 이제 뭐 미각이나 몇 가지는 잃어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지능을 관장하는 기관이 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은 기가 막히게 피해에서 출혈이 일어났대요. 그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하더래요. 어떻게 그런 부분만 빼고 그렇게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가? 원래 이 정도면은 죽거나 아니면 죽지 않더라도 지능이 떨어져서 완전 어린애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온전히 마비돼서 장애인이 되는 게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동선 목사는요, 아내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장애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지금도 열심히 찬양합니다. 열심히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끌어 안았어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쪽 귀가 이 보청기 끼면 들릴 정도까지는 됐대요. 불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약함과 절망이라는 내면의 거대한 적을요, 여러분 부숴내야죠. 그걸 정복해내야죠. 그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 충만했던 그 순간의 그 감정만으로요, 우리 죄성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결심은요, 갈대와 같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의 죄성을 정복하는 힘은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는, 내 어떤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결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주신 사명 정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은요, 우리 기쁨의 교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 있겠습니까? 기도원의 산병용사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미디안이라는 거대 적 앞에서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군대 32,000명에서 단 300명만 줄이셨어요. 300명만 착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승리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무기는요, 칼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 무기입니까? 외치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전투 무기냐고요. 세상에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게 짝이 없는 전략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 되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 사명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수정 집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필요하고요. 그 이동선 목사님의 고난을 이겨낸 그런 찬양이 필요하고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믿음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승리가 각 개인의 어떤 그 승리의 간증들이요,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사라지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성들을 정복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정복하고 이런 정복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자로서의 소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로 참다운 주님의 정복자로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